다음 세대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목사님이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데는 자기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죠. 통제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없고, 그리고 지시대로 따라야 되는 데가 감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은 내가 잘해서 상명을 받는 것으로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내가 잘못함으로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감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옥은 기쁠 수가 없고 늘 어떻게 됩니까? 억압받고 통제되고 그런 데죠. 지금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 편지를 썼어요. 어디에 편지를 썼냐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전도여행 때 성령이 막으심으로 이 드로아에 내려와서 기도하다가 인도받은 데가 어디냐면 마게도냐예요. 그 배를 타고 에게해를 넘어서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 그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지역에 있었어요. 빌립보 성.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누디아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지역의 마게도니 지역의 첫 교회면서도 첫사랑과 같은 굉장히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지역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음 공동체로서 같이 협력하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실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하여 같이 헌신하면서 많은 공동체 교회로서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옥에서 쓴 편지지만,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유독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편지 내용 중에 계속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본문 중에, 설교 중에 같이 나눌 것인데, 그러면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자라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 첫 번째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처음 서론의 맨 시작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편지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쓸 때는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이 두 교회는 바울이 잘 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도직을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편지에서도 빌립보 교회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써요. 이 종이라는 표현은 사도하고 좀 다르게 쓰이죠. 그래서 자신을 사도나 지도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직분과 상관없이 예수의 신실한 사람이면 예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물론 저는 이 목사는 사도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성도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직분과 상관없이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종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종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인데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했어요. 악을 가린다는 것은 뭐냐면 악을 보면서도 그 눈 감아 주는 것을 악을 가린다 이 표현이에요. 내가 나의 죄를 눈 감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내 죄에 대하여 내가 눈 감아 버리는 거예요.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범죄도 물론 해결됐어요. 그러나 내가 시시때때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놓치고 죄악 가운데 섰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그와 반대로 내가 자유로움을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세상의 종입니다. 요즘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맥락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 죄를 가리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의 죄를 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시시때때로 우리는 범죄합니다. 이 목사도 시시때때로 악한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범죄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강건케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과 사역은 종의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 예사랑 교회가 막 자만하여서 교만하여서 이 지역 살리고도 남아 그 설교 중에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종된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또 가문 살리는 교회로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로 또 와 있는 다민족 살리는 교회로 예사랑 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종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의 마음은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종의 마음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명령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그게 종이에요.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옛날 같으면 멍석말이. 멍석말이 알아요? 아는 사람? 옛날 멍석이 있어요. 가만히 짜는 그 지푸라기로 짜는 멍석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눕혀놓고 둘둘둘 말아. 그리고 집안에 하인들이 쭉 나와가지고 멍석을 그 위에 작대기로 몽둥이로 막 치는 거예요. 그게 멍석말인데, 멍석 말리면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거기에 가까운 데다가 두려운 데다가 거기다 막 몽둥이 찜질 맞으니까 안 아픈 데가 없겠죠. 그런 주인의 명령을 거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종의 마음으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시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나는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정말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으로 나는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이득을 위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우리가 되짚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과 우리 귀중한 성도에게 질문할 때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나는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질 정도로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종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는 감사와 기쁨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동역자로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 공동체로서 같이 협력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서의 교회가 되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났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렇게 부탁할 때에 그 교회는 충분히 바울의 이 부탁에 같이 반응하고 복음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발돋움할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헌금을 많이 걷어서 보낸 것 이상의 복음적인 동역자였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사실적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예배 관람자가 아니라 우리가 간혹 보면 예배를 드리러 와서 관람자 입장에서 다 이렇게 사람들 많이 왔나 이렇게 뒤다보고 목사 설교 잘 하고 있나, 저 장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뒤다보고 관람자로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우리가 정말 관람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동역자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고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작과 완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착한 일이 뭐냐면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착한 일이라고 그래요.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선한 일은 구원, 영혼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같이 동역하는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일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원 안에서, 구원 사역 안에서 예배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구원 사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를 포함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이 구원 사역에 내가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은 내가 똑똑하냐 바보스럽냐, 돈이 많으냐 가난하냐, 내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건강하냐 아니면 내가 연약하냐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에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다음 세대들 목사님 앞에 집중하면서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서 이 착하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와 낙심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낙심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는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 성도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그 일에 누가 증인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내어놓고 한 얘기는 틀림이 없다, 거짓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는 사랑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를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품는 사랑이었었어요. 이두희 목사가 우리 성도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 그리스도 심장으로서 같이 그 심령으로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 감정이 아닌 예수님의 심장으로 품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교회를 막 욕하고 그래 하는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일이에요. 교회를 욕하면서 저 교회 내가 잘 되는지 보자 하면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위예요. 내가 서로 그 교회에서 많은 억울함을 당했을지라도 그 교회를 가슴에 품고 오히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령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지혜롭고 열매 맺는 삶의 기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는 지혜롭고 열매 맺는 삶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주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열매 맺는 삶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어요. 바울은 단지 이 건강과 또 형통이 아니라 사랑이 지식과 청명으로 풍성해지기를 더 기도했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죠. 또 범사의 형통한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또 지식과 청명으로 풍성해지기를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일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 엉뚱한데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30년 동안 헛된데 열심히 헌신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지식과 사랑과 청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분별할 줄 아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꼭 전도 열매로 착각하면 안 돼요. 먼저 번에도 이 목사가 강조했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 그게 의의 열매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있다. 의의 열매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현장에서 그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더라. 의의 열매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전도를 통해서 전도만이 의의 열매라고 강조하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나 이 의의 열매는 한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그 폭넓은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십니다. 무엇을? 바로 이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 우리 옛사랑교회, 빌립보 교회와 같이 복음 공동체로서의 같이 동역자로서 서기를 바울이 간구하였듯이 우리 옛사랑교회가 복음 공동체로서 헌신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확신 안에서 또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동역자,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시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를 위한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공동체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귀한 복음 공동체로서의 언약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간절히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 공동체로서의 헌신자로서 정말 지역을 살리며 가문 살리며 다음 세대 살리며 와 있는 다민족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